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사랑의 연합체입니다. 우리는 같은 혈액형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보혈로 함께 수혈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한 몸의 지체이고 한 형제자매이며 한 지체들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나로 묶었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의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서로 다른 우리들을 하나의 몸이 되게 묶으셨습니다. 이 공동체의 핵심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과 율법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했습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야 할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이야기를 들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이 복음은 갈라진 사람들을 재결합시키고 연합하게 만드십니다. 따라서 이 교회는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서로가 연결되어 사랑의 영양분들을 서로 주고받으며 그리고 서로 상한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성장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고통에는 흔히 네 가지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첫째는 죄 문제로 인해서 눌림을 받는 고통입니다. 숨은 죄, 회개하지 아니한 죄를 갖고 있으면 고백하지 않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 있는 경우 우리의 영혼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와 범죄하였을 때에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고백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문제로 괴로움을 겪는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 결과 직장인들이 회사를 떠나는 이유의 90%가 인간관계 때문에 떠난다고 합니다. 특별히 자기 윗사람과의 관계가 리더와의 갈등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더욱 견디기 힘든 것은 바로 배우자와의 관계, 부모 자녀와의 관계, 형제 자매와 관계 등 가족 간의 갈등과 다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의 갈등과 다툼은 삶의 의욕을 빼앗아가고 인간관계를 황폐하게 만들며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괴로움을 안겨줍니다. 오죽하면 솔로몬조차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까지 말을 했겠습니까?
같은 복음을 따라 한 형제자매 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도, 믿음의 식구들도 갈등합니다. 다툽니다. 서로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상처투성이의 관계들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의 고통은 원치 않는 질병으로 육체적인 아픔을 겪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육체적인 장애와 질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지만, 혹은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방법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영적인 의미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사고를 당할 수 있고 각종 질병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사는 한 우리는 결코 장애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의 변화 혹은 물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화산 폭발이나 쓰나미 혹은 산불, 폭염,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파산,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는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그리고 돌발적인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물질적인 궁핍을 겪게 됩니다. 이런 네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영적인 문제가 됐던, 인간관계의 문제가 되었던, 혹은 건강이나 물질 문제가 되었던 모든 문제의 공통점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삶의 의욕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포기하고 싶게 만듭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건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의 백성들도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이 네 가지 고통 가운데에 교회 안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문제를 중심으로 마음의 괴로움을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 성읍이 무너지는 것이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고 잠언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관계가 뒤틀려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마음이 즐거우면 삶이 행복해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마음이 상합니까? 마음의 상처는 대부분 말 때문에 생깁니다. 싸가지 없는 말, 빈정대는 말, 무시하는 말, 비교하는 말,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말, 맥 빠지게 하는 말. 그렇습니다. 말로 관계가 만들어지고 말 한마디로 만들어졌던 관계가 깨어지고 맙니다. 내 입술에서 나간 30초 동안의 말이 어떤 사람의 가슴 속에서는 30년간 응어리로 상처로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조차 사랑하는 사람들과 갈등을 겪으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혼란스러워하고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분노로 몸을 떨기도 합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용서가 안 됩니다. 잊어야 하는데 잊으려고 해도 과거의 상처가 건드려질 때마다 괴로워합니다. 어떤 이들은 외로움에 지침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울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말 못할 열등감과 고백하지 못할 죄책감 때문에 마음의 감옥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괴로움을 안고 오늘도 교회에 나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교회에서 서로 웃으며 만나고 미소 띤 얼굴로 헤어집니다. 사람들은 나의 미소 속에 숨어있는 내 고통과 갈등을 모르고 그냥 지나갑니다. 악수하는 손짓 안에 감춰져 있는 나의 외로움을, 내 마음의 분노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스쳐갑니다. 내 안에 두렵고 불안한 마음, 지치고 상한 마음, 외롭고 답답한 마음을 이겨보려고 애쓰는 나만의 외로운 투쟁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형제라고 하고 자매라고 하는 지체들이 내 마음 안에서 울고 있는, 내 마음 안에서 고함을 치고 있는 진짜 내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냥 갑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못 본 척하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이는 내 모습과 생활 속에서 겪는 내 모습이 다릅니다. 어쩌면 나는 가면을 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 개의 가면을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바꿔가면서 나를 숨기고 나를 위장합니다. 보이는 나와 보이지 않는 내가 서로 다릅니다. 바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세문안교회에서 신실한 집사였습니다.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주일과 수요 예배와 금요 철야 기도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봉사를 다 했습니다. 빚을 내어서라도 헌금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주일날 보이는 김원양 집사의 모습은 경건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위선자였습니다. 외식하는 자였습니다. 비록 속은 곪고 썩었지만 겉은 행복하게 보였습니다. 내 속사람은 분노에 이글거리고 내 속사람은 좌절과 실망과 불행감에 우울에 시달렸지만 보이는 내 겉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돈 잘 버는 사장인 것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의 내면은 외롭고 지쳤지만 보이는 내 모습은 활기차고 생기가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외롭고 답답하고 화가 나고 슬펐고 우울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상담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들도 저와 같이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경우들을 자주 보았습니다.
이 모두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혼자서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갖가지 고통들과 괴로움과 어려움과 환난과 힘겨운 씨름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나? 왜 이런 문제가 생겼나? 누구한테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과연 도움이 될까?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고민들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처지를 이해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주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언약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가 됩니다. 우리들의 손발이 곧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서로 돌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공급하기 원하십니다. 소망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소망을 전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서로 사랑이 흘러가고 사랑이 주고받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자주 모여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권면하십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2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쓴뿌리가 난 사람을 돌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이고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교회인 나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 마음에 쓴뿌리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만약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함이 없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의 교제가 없다면, 만약 나의 삶에서 거룩함이 없다면, 내 삶에서 참 자유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나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풍성하게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할 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상처는 상처를 불러일으킵니다. 분노는 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교회 내에서 한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그것이 곧 나의 고통이고 우리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나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이요 주님의 고통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첫째, 서로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것처럼 우리들 역시 다른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잠깐 나를 홀딩해 놓고 잠깐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모든 것을 잠깐 홀딩 내려놓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런 판단과 평가 없이 그대로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충고나 조언을 하지 않고 그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그의 심정을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의 문제를 호소합니다. 애나 어른이나 때로는 침묵으로 말하지 않는 것으로 자기의 불평을 문제를 호소합니다. 혹은 수다로 때로는 웃음이나 눈물로 호소합니다. 어떤 때는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화를 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미워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자기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민감성을 가져야 합니다.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되고 웃는 표정 뒤에 감춰진 슬픔을 볼 수 있는 그런 민감성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은 민감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민감하신 분이십니다. 한때 여러분들은 100일 된 아이, 10달 된 아이들의 울음소리만 듣고도 그 아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민감하게 알아차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특징은 민감성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신뢰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어떤 경우에도 비밀이 보장되어지고 아무 조건 없이 전적으로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의 고통을 호소하고 싶어 합니다. 그의 입장을 들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출발이며 다른 사람의 인생에 뛰어드는, 그와 같이 되어지는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을 읽어보게 되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심정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정서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엄마들이 어저께 세미나 할 때 아이가 울면 뭐라고 하나요? 했더니 울지 마!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울고 싶은 아이에게 울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서를 단절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화를 내는 사람한테 화내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감정을 억압하는 것일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처받은 외로운 마음, 두렵고 불안한 마음,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힌 마음을 아무런 판단 없이, 충고 없이 일단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공감을 하는 것은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나눌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 통합니다. 마음도 겉마음이 있고 속마음이 있습니다. 윗마음이 있는가 하면 아래 깊은 밑마음도 있습니다. 그 마음과 마음이 연결될 때 우리는 하나됨을 느낍니다. 생각과 마음은 다릅니다. 생각은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마음은 가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은 의견을 나누는 것이지만 마음은 느낌을 나누는 것입니다. 생각은 판단을 가져오지만 마음은 동정심을 가져옵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마음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같은 마음을 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것을 전달하기에 앞서서 먼저 마음이 하나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비폭력 대화의 창시자인 마샬 로젠버그 박사의 세미나에 큰 플랜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아주 심플한 문구입니다. Connection before correction. 고치려고 하기 전에, 바로 잡으려고 하기 전에 먼저 연결하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연결되어야 하겠습니까?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고질적인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 내 의견이 중심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로 마음이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남편이 아내의 입장이 될 수 있고 부모가 자녀의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될 때에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불렀고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고 마음이 서로 연합하고 마음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주고받을 때 우리는 서로 치유가 되고 함께 성장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가 생명의 말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에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혀는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요, 치유의 말씀이요, 위로의 말씀이요, 소망의 말씀이며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생명의 언어를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 위로와 지지를 통해서 사람들은 생기를 찾고 활기를 얻으며 용기를 갖게 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격려와 권면만이 서로를 바로 세워줄 수 있습니다. 살리는 말, 위로의 말,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오고 가는 공동체는 치유와 성장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이 가득한 사람은 나오는 말들이 다 원망입니다. 분노가 가득한 사람은 나오는 말들이 다 분노의 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말은 믿음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요즘 제가 알고 있기에 나무십자가 교회 정 목사님께서는 민수기를 강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60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며 대들어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고 고함을 지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한 그대로,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잠언을 보게 되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사람은 말의 열매를 먹고 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나간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집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이나 패리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지만 악인의 말은 뼈를 마르게 하고 독을 쏟아 붓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나무십자가 한인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입술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내가 생명을 주었는지 독을 주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직 먹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내 말을 듣고 상대방이 힘을 얻었다면
내 말을 듣고 상대방이 위로가 되었다면 그것은 보약일 것입니다. 하지만 내 말을 들은 내 자녀가 힘이 빠졌다면, 내 말을 들은 내 배우자가 마음이 상했다면 그것은 나도 모르게 독을 준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의 언어로 세워져가는 격려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치유와 성장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나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서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서로 격려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담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격려하는 상담자로 부름 받은 것입니다. 위로하는 위로자로 부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밥을 먹어야 삽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랑을 먹어야 삽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임을 자주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쓴 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지체들을 치유하고 성장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통해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상담자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은 누구에게 다가가시겠습니까? 누구의 삶에 기꺼이 뛰어들어서 그의 말을 경청하시고 그의 마음을 공감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때 치유가, 회복이 일어납니다. 또한 어떤 말로 그를 이해하고 인정하며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떤 말로 지지하고 어떤 말로 격려하시겠습니까? 그때 성장이 일어납니다. 서로의 마음을 돌아보고 서로의 마음이 연결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서로 연합될 때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 이 교회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로 자라가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교회로 불러 모아주셨사오니 저희 모두가 온전한 지체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속과 겉이 다르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까? 혹시 마음에 쓴뿌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서로 위로하고 서로 용납하며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의 복음의 능력으로 서로를 돌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무 십자가 교회가 치유와 성장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로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각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치유하고 성장해가는 나무 십자가 한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